예, 떨리는 나침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선택은 무슨 뜻이죠? 내 뜻 중심,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하면 안 되죠?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좋다는 것이 선하심 그랬죠. 주님의 선하심. 예수님 따라가면은 끝이 좋다. 그게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당장은 내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르심대로 살면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크리스찬의 선택이 쭉 나오는데 이때 선택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방향입니다. 우리 나침반 얘기를 했죠. 나침반은 떨립니다. 떨리는 나침반의 방향, 이 바늘이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선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만약에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 동쪽으로만 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유턴을 해서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구불구불 갈 수도 있고 그때 그 옛날 같으면 그 내비게이션만 요즘에 보니까 방향 감각이 잘 없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강하잖아요. 크게 볼 때 방향을 본다고요. 지금 꾸불꾸불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래서 잘못 빠지는 길도 5분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왜? 방향을 잡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1시간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나침반은 흔들리지만 중요한 거는 나침반은 선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세 가지를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명확한 뜻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방향 선택. 그죠?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붙들어야 될 세 가지 방향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기름보다는 이름이라는 방향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이라는 방향 선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잔치집이 있고 그다음에 초상집이 있다 그러면 슬퍼하는 초상집으로 방향 선택을 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는 방향입니다. 중간중간에는 흔들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대로만 가면 최종적으로 승리가 있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 선명합니다. 세 가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선택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1절 앞에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고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겠어요? 뭐 돈, 물질, 재산 이런 거겠죠. 이런 건 남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은 끝이 안 좋은 거고 이름을 남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뭘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위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뭐 가죽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긴다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가죽 남기게.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맨날 물질밖에 없는 사람들 그거는 방향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뭐 성공했잖아요. 창고 짓고 곳간에 물질 잔뜩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죠. 원래는. 이름도 없이 죽은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뭐 이름도 못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게 살았던 인생 그런 거죠.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묘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을 남겼고 부자는 물질을 남겼다. 결국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 우리 크리스찬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다, 위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특징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기둥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기름 주고 이름 얻었던 여자가 있죠. 마리아라고. 여기 마리아는 아마도 나사로 동생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보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베세다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오빠 믿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좀 아픈 상처가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망은 뭐예요? 결혼 하나 잘해서 남편 잘 얻는 게 최고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지참금, 뭐 결혼 준비 이런 게 향유거든요. 최고로 비싼 게 인도에서 만든 거래 나드 향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 비싸고 고귀한 향유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설명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근. 그게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은 그거 왜 가난한 자에게 안 주냐 그러면서 가격까지 얘기해 줬죠. 가론유다 아니었으면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 일당이니까 연봉 수준 정도 되겠죠.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런 거 정도를 이제 혼수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리아가. 근데 그 기름을 갖다 붓고 이름 남잖아요. 그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마리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주고 이름 남긴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유가 있죠. 나드 향근이 있죠. 그거 남겨봐야 그보다 더 많이 남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잊혀졌지만 기름을 붓고 이름을 남긴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있으면 내가 기름 붓지 안 붓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제지. 근데 그 예수님에 해당되는 게 지금은 뭐겠어요? 교회겠죠. 교회에 기름 붓는 것과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게 똑같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게 주를 위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 뭐 가족들이나 우리 뭐 가까운 친척들 보니까 뭐 멀리는 아니고 보니까 교회에서 기름 부었던 분들은 다 이름이 남더라고. 영광의 이름이 남고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근데 기름만 남긴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어요. 그죠? 분쟁이 있고 나중에 오래도 못 가더라고. 기름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방향 선택을 할 때 기름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뭐 물질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은 못하지만 줄 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에 고난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그죠? 자기 인생, 쾌락을 고난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의 길을 갈 때 그게 최후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 선명하죠.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이 좋다는 거죠. 누구나 출생과 죽음은 다 있잖아요. 우리 다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죠. 출생을 했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생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더 멋져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절 하반절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얘기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는 이 거꾸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 중요하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생에서는 뭐 이러고 그죠?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그 말투가 저는 그 배우의 마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 망하게 만들려고 출생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출생에 초점을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수조론,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출생이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바보들 얘기죠. 출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죽음이 중요한 거죠. 출생이 중요하다는 건 환경과 조건이 결정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걸 믿으면 그게 세상 논리 아니에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면은 죽음이 멋진, 끝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좋으려고 하면 예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가소에 기록돼 있고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으려고 하면 예수님 없이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출생도 괜찮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출생이 괜찮았다고요. 뭐 학문도 제대로 배웠고. 근데 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난 출생에 인생 안 걸어. 심지어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합니까? 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제가 빌립보서는 이번 베트남 선교 때 진짜 여러 번 묵상했어요. 하루에도 뭐 한 10번씩 읽었어요. 그죠? 4장을. 한 10번씩, 40장씩 읽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바울은요, 출생도 대단했는데 그런 출생을 진짜 개떡같이 여기고 죽음의 모든 가치를 줬다고요. 그래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죽을 때 예수 증거하다 죽겠다 그거잖아요. 죽을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죽음을 갖겠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맨날 죽음을 얘기하고 산다고요. 죽음. 예수를 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죽음.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 좋으려고 그러면 맡겨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끝이 좋을 수는 없죠.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완성을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성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바빠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인생 완성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 안 돼요, 다.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단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묘해. 하루도 그렇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이 돼버려. 아, 그런 거 경험하는 게 한두 개예요? 왜 남의 얘기만 들어요? 내 인생에도 그런 걸 경험해야지.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안식하고 예배 드렸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일이 이루어지더래. 성경에 도처에 나오잖아 그거.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그 일을 이루시고. 나오잖아요 그거. 그걸 경험하는 인생이라고요.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은 나 중심으로 절대 끝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죽을 때도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마지막에 예수님 없으면 완성 없습니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하다 죽냐? 최고의 죽음은 뭐죠? 아니, 복음 증거하다 죽는 게 최고의 죽음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아파서 선교 못 가겠다 그거보다도 교회는 머리 아파요. 선교 가서 돌아가시면 교회 머리 아프지. 그렇지만 뭐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가신다 그러면 전 데리고 갈 마음이 있어요. 그죠? 선교하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지. 지난번 제주 선교 때도 어떤 성도님께서는 암 말기인데 마지막 복음 증거하다가 가셨고 두 분이라 그러네. 한 분은 좀 잘못 모지고 한 분은 우리 어떤 집사님 어머니이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맨날 과거에 왕년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마지막 뭐예요? 죽음이. 그죠? 죽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건 잘 모르지만 죽는 게 아름다웠던 인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떤 의사분 계시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안수연. 벌써 그게 2006년이거든요. 18년 지났잖아요. 이 친구가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같이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18년 지났으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51세, 52세겠네. 그죠? 51세나 52세. 33살에 죽었다고. 그 2006년에 뭐 죽음도 어떤 거죠? 유행성 출혈열, 군 복무 중에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죽었어요. 그 영락교회 삼청년부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근데 왜 이게 기억에 남냐면 책 때문에 책도 책이지만 책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아니 33살 군의관이 죽었는데 그래서 장례식에 4,0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나? 봤더니 뭐 병원에서 매트 깔던 사람, 아줌마, 뭐 알바생, 뭐 죽다 산 사람들, 자기 환자도 아닌 사람들까지도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산 거죠? 필요할 때마다 CCM 들려주고, 그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남들 좋은 데 간다 그러는 거 다 포기하고 뭐 그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의사 파업할 때 본인은 또 가서 섬겨주고 뭐 정신 논리만 따지 말고 아픈 자 옆에 있잖아요. 항상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보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우리 크리스천은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바보가 뭐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면 뭐예요? 전도의 바보스러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근데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 안수현밖에 없더라고.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 우리에게도 이런 가운데 바보가 들어가는. 그래서 섬기고 마지막에 아름다워. 안수현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 뭐 이럴 때 내가 볼 때 40명 다 안 왔어. 근데 장례식에는 4,000명이 오는 인생. 물론 많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가치가 뭐 자기 이익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의 삶에 대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히 봅시다.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태도 문제겠죠. 잔치집에도 가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건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 선택. 너무 이렇게 박수치고 웃음 추구하고 내게 이익이 있고 유익을 주고 내 이미지 좋아지는 거 잠깐만 그런 데만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축하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통곡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 거기를 가라 그런 얘기죠. 방향입니다. 방향.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갔어요. 예수님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기쁜 데 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갔지만 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는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사람 그 사람 하나 고치려고 배 타고 그 대가버리 지방 가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거기 가신 목적이 없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고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아픔 있는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로 뭐 그 세 사람 죽은 거 살린 것도 보세요. 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거 살리고 야이로의 딸 괴로움 살리고 막 가다가 뭐 혈류증 앓은 여인들 살리고 주로 병자들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낙오된 사람들 세리 뭐 이런 사람 창기 그 사회적으로 압박당한 사람들 옆에서 얼마든지 욕같이 먹어주고 초상집 가는 마인드겠죠.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눈물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영혼 내 눈도 거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초상집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집이 있어요. 저도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다. 뭐 이렇게 경사가 난 집이 있고 슬픔이 난 집이 있어요. 근데 몸이 하나예요. 그럼 어딜 가야 되겠어요? 슬픔이 있는 곳에 가는 방향.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 흔들리는 나침반 같이 뭐 딱 하나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향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큰 방향은 좋은 길은 남기는 쪽이 아니라 좋은 이름 쪽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출생, 좋은 출생. 이제 그만 얘기해요. 왕년의 과거,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그만 얘기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좋은 죽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도 많잖아요. 좋은 죽음. 그리고 다 가야 되겠지만 잔치집도 가고 초상집도 가야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마음같이 초상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